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수고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불순종했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은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믿었던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미 그들에게는 종교적 전통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전통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거부했습니다. 어제 15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였지만 16절에서는 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글 성경은 앞절과 연결되게 그러므로라고 해석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하듯이 결과적으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전통에 벗어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혹시나 복음을 듣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듣지 않았느냐라는 답은 분명 그들은 모두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본인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몰랐느냐? 1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 시기와 질투를 갖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었다면 자존심을 향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절을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셨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종들이지만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21절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돌아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혹시나 그 손에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주님 손에 내가 붙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갖지 못할까? 사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도 복음들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이방 민족들이 잘됨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언젠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기다려 주고 계시는데 왜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까? 제가 학부를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룸메이트가 이 선교사님 자녀인데 호주에서 자라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였습니다. 그 형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평소에도 영어 전화 과외나 일반 영어 과외를 많이 하던 형에게 어느 날 방 식구들이 형에게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다 같이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형이 한 말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를 들어 옷을 입다를 알려주면 옷을 갈아입다, 옷을 벗다 등 다른 응용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하는 말이, 다들 이렇게 응용적인 질문들을 영어들을 물어보지만 실제로 그것을 알려줘서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준 것만 잘 외워도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임에 집중하게 되고 봉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건너뛰고 지금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우선이 되어지고 교회 사람과의 만남과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람이 우선되어지는 모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봉사와 나눔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충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모습이 사람이 우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종교적 전통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이 기준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못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전달자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닌 본인 문제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자, 적은 자,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이 주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이 충실하지 않다 보면 믿음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넓은 마음들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육신이 지치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황 가운데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모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 앞서가기 때문에 육신이 지치고 생각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본만 충실하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봉사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없는 신앙, 기도가 없는 신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종교적 전통에 불과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